여리고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라는 데를 꼭 한번 가는데, 저도 이제 뭐 여리고를 갔다 왔겠죠. 2번이나 다녀왔는데, 여리고라는 이 도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죠. 가장 해발도 낮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여리고는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전쟁을 했던 것들이 이제 여리고 전투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서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에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스토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라면은 뭐 거의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들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제가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에 그 삭개오가 올랐다는 나무, 성경은 뽕나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뽕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한국적인 개념의 뽕나무 그게 아니고 꽤 높더라고요. 꽤 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무화과나 뭔가 아닌가 싶은데 내 기억에는 그런 이제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거기 올라간 것을 뭐 누가 지금까지 그거를 고증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어요. 여리고를 방문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키가 좀 작았던 모양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군중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앞에 보니까 그는 세리요 부자였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무슨 세무서 같은 개념의 이 범주를 뛰어넘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한테 그 혐오의 대상이 됐던 로마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로마는 자기들이 속국 식민지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일들을 바로 그 민족 누군가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하는 자가 로마에게 일정한 세금을 거둬서 줬고, 그리고 좀 더 많이 거두면 그걸 자기의 수입으로 잡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그 민족의 유대 민족 사회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탈취하는 매우 질이 안 좋은 사람.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 이름하여 죄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고 키도 작았고 생긴 것도 변변치 않았고 내세울 게 없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여러분 어때요? 유명한 분이 오신다는데. 네? 우리는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를 끝냈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유세나 이런 현장에 가지 않는 이제 삶을 살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온다. 그럼 막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죠? 응원해주고, 또 그의 얼굴을 보고 싶고, 사진도 같이 찍고 싶고, 할 수 있으면 사인도 받고 싶고, 그렇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뽕나무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죄인이었으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사는 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앞에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뽕나무 위로 숨었던 겁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자기가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멀리서나마 바라보고 싶었던 삭개오의 마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기도 지금 무화과나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무화과나무, 그죠? 예, 돌무화과나무. 근데 우리는 옛날 번역은 어떻게 뽕나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였어요. 높이 올라가면 멀리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보고 싶은데 나서지는 못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은 이제 이런 말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혼혈이에요, 혼혈. 혼혈.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과 강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주의, 혼혈. 피가 섞인 거예요. 나쁜 피가 섞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그 중에서도 여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도 여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차별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 나중에 이 뒤에 4장 7절 이하 쭉 내려가면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 청년이에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여자는 남편이 5이나 돼. 남편이 5명이야.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둘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여자였고 남편이 5명이나 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부끄러운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시간에 물을 뚫어 샘물가를 간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으니까. 내세울 곳이 없으니까. 숨어서 몰래 우물가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유대 청년을 만난 거예요. 유대인 청년을 만난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청년이 물 좀 한 잔 주시오.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컴플렉스, 자기 삶에 부끄러운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 그런데 그 숨기고 싶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었던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뽕나무를 바라보시면서 감람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남편이 5이나 되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한 잔 주시오. 이게 예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인간들은. 우리 자신이 사실은 모두가 다 숨기고 싶은 것들을 하나 이상은 갖고 삽니다. 기죠? 여러분들은 숨기고 싶은 거 없습니까? 다 드러내고 삽니까? 다
다 그래요, 여러분? 완전히 다 까고 삽니까? 네?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 권사님은 다 숨김이 없습니까?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가족을 숨겨요. 가족. 숨기고 싶은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가급적 숨기려고 합니다. 내 가족. 그 중에 제가 우리 그 이중언어 교사라고 하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중언어 교사는 외국인들이 자기네 아이들을 위해서 이중언어, 그러니까는 그 나라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에 몽골 학교에도 우리 이중언어 선생님이 있어요. 몽골 아이들에게 몽골말 가르쳐주는 선생님. 베트남 사람들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이에요.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 일본 사람, 다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중언어 교사예요. 내가 아주 오래전에 서울교대에서 이중언어 교사들 내가 강의를 했어요. 아주 오래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중언어 교사들하고 내가 꽤 많이 알아요. 그 이중언어 교사들이 다 한국에 시집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이중언어 교사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의 그 다문화 결혼 이민자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사람들 속에서는 그것이 내면 속에 어떤 이 컴플렉스가 작동되지만 특별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해요. 아이들이 엄마를 숨긴대요. 우리 엄마 베트남 사람이야. 이거 숨기는 거예요. 애들이 커가면서. 물론 이제 철이 들고 일정하게 그 엄마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했을 때 아이들은 그 엄마를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그러지 않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일본 사람이야?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야? 이거를 숨기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숨겨요. 내가 한배학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얼마나 대단한 엄마를 두고 있는지 알아? 너 베트남이라는 나라 아니? 한배 아이들이니까 엄마가 베트남 엄마들이 아빠는 한국 남자예요. 야,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을 이긴 나라가 없어. 중국도, 이 몽골의 칭기스칸도, 저 프랑스도, 일본도, 하물며 미국도 베트남하고 전쟁에서 다 졌단다? 너 베트남이 얼마나 센 나라인지 모르지. 대단한 나라야. 그러면 애들이 고개 숙이고 있다가 싹 고개를 들어요. 베트남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순간이에요. 너 그런 너희 엄마가 베트남 엄마라는 거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엄마를 자랑해라. 엄마를 자랑해야 돼. 우리 엄마 베트남 사람이에요. 라고 네가 자랑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교육이에요. 열등감을, 컴플렉스를 장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내가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잘 안 돼요, 사실은 그게. 계속 해이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이죠. 난 우리 몽골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몽골 사람이야? 너희들 몽골 사람이야? 우리가 주말 학교를 하는데 지난주에 주말 학교가 이제 한 학기 끝났어요. 제가 주말 학교 종강식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들이 있고 아이들 같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한 20몇 명, 이제 한 20명 있었겠죠? 아이들에게 너희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물었더니 첫 마디가 그 중간쯤에 있는 애가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어떤 아이 하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넌 몽골 사람이야. 넌 칭기스칸의 후예야. 너 칭기스칸이 얼마나 위대한 황제인지 칸인지 지도자인지 아니? 너 전 세계에서 몽골만큼 강력한 제국을 만든 나라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아. 몽골은 굉장히 큰 국가였어.
칭기스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어. 너 바로 칭기스칸의 후예야. 그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든다. 한국 아이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아이의 마음을 나는 읽어요. 물론 그 아이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여기서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한국 학교 다니고 한국 이름 갖고 선생님부터 애들이 다 한국 아이처럼 취급해 주니까 지가 진짜 한국 아이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그 아이 내면 속에는 몽골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매들이 여기 있는데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중국에서 살면서 사실은 10년 혹은 그 이상을 중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오는데 중국에서 나 북한에서 왔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려움이니까. 혹시 내 삶이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들로 인하여 내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숨기고 싶은 것이.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이요. 숨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기질이 있어요. 나도 나를 숨긴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 아들을 숨기려고 했어요. 내 아들이 장애아이라는 걸 숨기고 싶었어요.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장애아이들을 숨겨놓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아주 외딴 곳에. 그래서 북한이나 이 사회주의 국가는 장애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왜? 세상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요. 숨겨놔요. 강제 수용을 해요. 어딘가에 따로 그들만 따로 격리해서 살게 해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특별히 북한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내 아들이 장애아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숨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큰아이 자랑은 많이 했는데 우리 작은아이 얘기는 하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컴플렉스가 작동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장애를 숨기려고 했어요. 내가 눈이 안 보인다는 것, 눈이 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숨기려고 했어요. 내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몽골에 갔을 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때는 그나마 시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공사장에 떨어졌다. 공사장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어요. 거기에 그런 깊은 그 공사장에 그 철근이 쫙쫙 솟아있는 거기에 뚝 떨어졌어요. 옷만 찢어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 철근 위에 떨어졌더라면 나는 아마 그 자리에 죽었을 거예요. 근데 철근과 철근 사이로 쫙하게 내 옷만 찢어지고 떨어졌어요. 그때 이후로 난 누군가를 찾고 다닙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그러다가 2010년 정도, 지금부터 14, 15년 됐겠죠. 그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난 지금도 그 의사 선생님 명동안과라고 하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아주 슬프더라고요. 근데 한편 자유롭더라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나는 많은 걸 숨기고 살고 싶었어요. 그만큼 허물이 많았고 그만큼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만큼 열등감도 많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사실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일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생에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삭개오처럼 말이죠. 삭개오는 자신의 민족을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수탈했다라고 하는 죄의식,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죄인의 굴레, 그 죄의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며 여자였고 남편이 5명이나 되는 불편한 현실에 대하여 그는 드러낼 수 없는 숨고 싶은 그 무언가가 그녀에게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숨고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 그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직접 그 뽕나무 아래 오시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 한 대접만 주시오. 그러면서 접근하셨습니다. 하물며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의 대접을 받습니다. 죄인의 집에,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거기서 그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의 삶은 그랬어요. 예수의 삶은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허물 많고 죄 많고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그들과 함께 만났고 찾아가셨고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배경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가장 작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를 위하여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주인공이요.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진짜야. 나는 그냥 길이야, 길. 그냥 길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분이 진짜야 라고 우리 주님을 내세웠어요. 예수님을. 사실은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은 자기 후배였고 자기 제자 반열에 있었던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이 정도로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앞장 세우셨다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얼마 있다가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옥에 가만히 앉아서 들어보니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앞세웠던 예수라고 하는 이 주님이 이상한 소문이 들려. 맨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죄인과 세리와 장녀와 어울리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봤을 때는 정말 진정한 메시아라면 거룩하게 다른 사람이 정말 범접할 수 없을 만큼의 카리스마와 높은 지위에 있는 바로 그런 메시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앉아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려지는 예수에 대한 소문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그는 먹보요 술주정뱅이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셨다 이런 말이에요. 한 발 더 나가서 죄인과 세리와 장녀의 친구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야, 예수에게 한번 갔다 와라.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물어봐. 세례 요한이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감옥에 계신 우리 요한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주님은 먹보시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 하신다고 하는데, 나아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데 그 소문이 맞습니까? 깜짝 놀랐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다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시작. 맞다. 나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해. 난 먹보고 술정뱅이야. 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 맞아.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한복음 5장이죠?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시작. 저도 가끔씩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이라도 하고 그래요.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뭘 가만히 쳐다보고 계세요. 네? 늦게 떴어요? 맞습니다.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아픈 자는 의사가 필요한 거야. 건강한 사람이 의사 필요하겠어? 나는 아픈 사람들 위해서 왔어. 아픈 사람들, 상처난 사람들,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난 여기 온 거야.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 누굽니까?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자와 오늘 우리 나섬이 하고 있는 이 사역에 참여하는 이들, 아니 사실은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숨기고 살았던 나를 위하여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 숨기고 싶은 사람들. 옛날에 왜 이렇게 숨겼어요? 옛날에 왜 이렇게 숨겼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였나? 학교 뭐 장학사가 온다 그러면 막 청소하고 그죠? 난리가 나죠? 장학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나는 뭐 장학사 뭐 이렇게 높게 보이지 않던데.
군대에서도요, 높은 사람 오면요, 숨겼어요. 조병들은 숨겼어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끝내고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든 다 잘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었고 그것은 옳은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야.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대통령 취임하는 선서를 끝내고 나는 이 얘기 한마디만 하고, 이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청소 노동자들을 만나러 갔어요. 나는 그것도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잠깐 봤어요. 청소 노동자들. 근데 그 청소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래전에 제가 국회 신우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꽤나 국회 조찬기도회도 가서 설교를 해봤고 국회 신우회도 가서 설교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국회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국회 신우회는 국회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에요. 나는 그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국회라고 하는 이 조직 안에 국회의원들만 국회 조찬기도회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국회 가장 낮은 곳에서 청소하는 그분들에게는 국회 신우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난 두 군데를 다 가서 설교를 해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왠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제게 와서 조그맣게 봉투를 하나 줍니다.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헌금을 내는 어떤 국회 청소 노동자와 제가 손을 잡고 그분의 감사헌금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그 국회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제일 먼저 그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참 잘한 거다. 참 잘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국회 조찬기도회 가서 설교했던 것, 국회의원들 앞에서 지금도 난 그 사람들의 얼굴, 이름을 다 기억합니다. 근데 국회 신우회의 그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배에 내가 설교했고 그때 그 청소 노동자 아마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었을 그분과 손을 잡고 인사를 했던 그 기억이 오버랩되면서 그들은 대통령이면 숨어야 됩니다. 숨어 있어.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안 돼. 높은 사람이 오셨어. 당신들은 숨어 있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이고 인생입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햇빛 같은 겁니다. 햇빛이 높은 사람에게만 찌고 힘없는 사람에게는 숨기고 그렇게 합니까?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복음 8장, 이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아는 자, 성령 받은 자,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는 숨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깊은 각성을 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그가 그렇게 불편했고 숨기고 싶었던 그의 인생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생명의 수, 생명의 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드러냈고 더 이상 죄의식에서 벗어났으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숨으라 해도 숨지 않고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숨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차별과 편견과 나아가 혐오와 그런 차가운 시선이 싫어서 그것을 두려워했으므로 우리는 숨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을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나는 아팠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자도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예수와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물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난 우리 아들을 영길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요. 제일 먼저 인사하는 아들이 우리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들이 이제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인 것을 압니다. 목사님, 작은 아들 잘 있어요? 큰 아들 얘기 묻지 않습니다. 작은 아들 잘 있어요? 예, 잘 있어요. 아, 영길이 너무 예쁜데. 맞아요. 자랑스러운 아들로 내게 그렇게 새롭게 우리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하물며 내 장애마저도 이제는 자랑합니다. 나는 배는 게 없어서 일한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내게는 감사이고 내 허물도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나는 그런 곳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숨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숨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린 자존감을 찾고 우리 주님과 깊은 만남, 뜨거운 사랑을 매일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